오늘 공동체 예배 나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 5분 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5분 후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은 옷 복장 그리고 온 식구들이 한 자리에 모시고 어쨌든지 예배의 바른 형식들을 잘 갖춰서 예배 드리는 우리 늘빛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배당 공동체 예배에 오신 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47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승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 듯 하도다. 아멘. 예배 부름을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예배당 공동체 예배와 가정에서 실시간 영상 예배 동시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영광으로 가득 찬 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 오늘 예배를 올려드리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주영이 임재하시고 만유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의 정보와 상황들에 눌리지 말고 예배의 날개를 펼치면서 하나님께로 솟아오르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261장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맑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두려운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보배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계시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7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공동체 예배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 참석하고 계신 모든 우리 늘비 성도님들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정부에서 또 다른 발표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정부의 방침에 맞추어서 예배를 드리겠는데 문자로 자세한 사항들은 그때그때마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주제를 저는 예배자입니다. 금년에 저렇게 거창하게 사역 주제를 정해놓고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고 오히려 예배가 지금 참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권사안수 집사회 총회를 지난주일에 했는데 모든 부서가 유임을 했지만은 이 권사회는 또 회장님이 또 병환 중에 있기 때문에 새로 선출을 했습니다. 신년희 권사님 그리고 남은 회의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내년에 변함없이 또 헌신과 봉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2월 셋째 주 공동의회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이 12월 둘째 주일로 그 해의 재정이 일단 마감이 되고 셋째 주부터는 다음 해의 재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금년 동안에도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하고 2020년 헌금은 다음 주일로 일단은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성탄트리는 그 구역에서 참 생각지도 않았는데 지난 주간에 열심히 잘 해줘서 그래도 성탄 기분이 나게 되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부안에서 토마토 농원을 하고 있는 김유식 집사님 병환 중에서도 겨울철 토마토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격려하는 차원에서 혹이라도 필요한 분들은 5kg에 4만 원이라고 하니까 우리 전사님들이 얘기해 주시면 택배로 집으로 배달이 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하는 예물들 주일헌금과 11조 예물과 씨앗헌금과 꿈나무 헌금 또 선교의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예배할 공간을 허락하시고 예배할 마음을 성령께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2020년도 거의 다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때그때마다 헌금하게 하시고 그런 선한 마음,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리게 하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금년에도 지켜주신 하나님, 내년에도 우리 모든 사업장들, 그리고 회사들, 직장들, 또 가게들이 다 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드려지는 예물로 선교가 더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대학생이 또 되고 싶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하나님, 그 성적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알맞은 대학으로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누리 어린이집과 북카페와 강화도 생활체험관을 주께서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내년에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특히 병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내년까지도 병으로 이어질 것 같은데 아무쪼록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게 하시고 모두 건강하게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을 기대합니다. 주님 복을 허락하소서.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태중에 있는 아기들로부터 모든 부서의 사람들이 아버지 연말연시 잘 보낼 수 있게 하시고 주님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며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이 너무 좋죠. 야, 저 찬양만 들어도 우리가 불교나 이슬람이나 유교 같은 종교 교인이 아니고 저런 찬양과 함께하는 기독교인이 된 것이 얼마나 소망이 넘치고 감사하고 참 은혜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가사도 좋고 곡도 좋고 그리고 찬양하는 자매도 어쩜 저렇게 고운 음성으로 심금을 울릴 수 있는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 테니까 한 번씩 문득문득 들으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가보면은 인문학 박물관이라는 게 있대요. 야, 요즘 지방이 아니에요. 사실은 인문학이라면은 서울에서도 인문학 박물관 쉽지 않아요. 근데 지방에
인문학 박물관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지금은 이 도시와 지방 간 서울과 그리고 또 지방 간에 이 거리가 많이 좁혀졌다. 특히 문화적인 이 차이가 거의 없게 되었다. 이런 것들 느끼게 됩니다. 인문학 박물관 1층에는 이혜인 수녀의 시인의 집이 있고요. 그 위에는 숭실대학교를 지낸 안병우 교수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김형석 교수 두 분의 안병욱, 김형석 철학의 집이라는 또 기념관이 있대요. 두 분이 우린 친구예요. 여기에 서울대학교 김태길 교수까지 하면은 삼총사였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이었고요. 참 굉장히 귀한 그런 사이 같아요. 그 공원 한쪽에 보면은 안병우 교수의 부부의 묘가 있어요. 그분들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 옆에는 김영석 교수의 가묘가 있어요. 사모님은 돌아가셨지만은 이 교수님은 아직도 생존하시니까 나중에 돌아가시면 사모님하고 여기에 또 묻힐 거예요. 그 두 무덤 사이에 비석이 있는데 그 비석에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여기 나라와 결의를 위하여 정성을 바친 두 친구가 잠들다. 두 친구가 잠들다라는 이야기예요. 너무 멋진 비명 내지는 이 글자 아니에요. 두 친구. 너무 사이좋게 살았던 두 친구가 죽어서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우정을 길이 나눌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죽으면 무덤을 남기고 그리고 거기에 비석을 세워요. 어떤 사람은 비석 없이 그냥 무덤만 초라하게 있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비석은 있는데 작은 비석 이름만 쓰고 양쪽에 출생 사망 뭐 이렇게 또 가족들의 이름을 하기도 그래요. 어떤 분들은 비석이 대문짝 같아요. 이만한 이 대문짝 같은 비석을 세워놓고 앞에는 아무개, 옆에는 출생 사망, 그리고 또 한쪽 옆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자손들, 그리고 뒤에는 이분이 어떤 공적, 어떤 업적을 일으켰는가 구구절절이 쫙 써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거의 다 한문으로. 요즘에는요 기계로 파니까 그냥 그런다 하지만은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새겼잖아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대단한 분. 왜 이렇게 비석을 남기고 싶어하고 비석에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가 했던 일들을 남겨두고 그렇게 가고 싶어 할까요? 무서워서 그래요. 무엇이 무서워서? 잊혀지는 게 무서워서. 죽는 게 무서운 게 아니고요. 내가 죽으면요 다 나 잊어버리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들처럼 내가 했던 일들이 아무것도 없이 백지처럼 되어버리니까 이게 무서워서 내 이름 석자라도 남겨놓고 내가 했던 공적들을 기록해 두고 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능이자 인간의 심리 같아요. 여러분들이 비명에는 어떤 글을 남기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비석에는 무엇이라고 써주기를 혹시라도 생각했던 적이 있나요? 오늘 여기에 돌비석이 있어요. 이 돌비석은 사무엘이 세운 겁니다. 이 돌비석, 이 전쟁에서 이겨서 세운 거기 때문에 승전 기념석이에요. 승전 기념석이라면 아무개 장군, 아무개 장수, 군사 몇천 명이 블레셋과 싸움에서 블레셋은 몇 명 죽고 우리 아군은 몇 명 죽고 여기에 특별히 어떤 공적이 있는 사람들 이름이 사정들이 쭉 돼 있을 텐데 이 돌비석에는요 아무것도 안 적었어요. 딱 하나, 에벤네셀이라고 적었어요.
예벤예셀이라는 뜻이 1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전쟁에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대승을 걷게 해주셨다. 물론 이게 직접적인 이유지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는요, 부족이 세워지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한없는 보호 속에서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도 없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승리했다 승전 기념비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비입니다. 여기는 사무엘의 개인적인 의미도 여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전쟁을 이끌어서 대성을 이끌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게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세상에 출생을 못합니다. 왜? 어머니는 불임증에 걸려서 아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태를 여셔서 사무엘 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약속 서원에 따라서 회막에 젖을 떼자마자 갖다 드렸는데 회막이 안전한 곳이 아니에요. 회막에 불량배들이 산 거예요. 제사장들이. 여기서 만약에 그 형들과 같이 지내면서 같이 불량한 일을 저질렀다면은 지난번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법궤 빼앗기고 두 제사장 죽고 소식들은 아버지 엘리도 죽었어요. 그때 사무엘도 죽었을 거예요. 꼼짝 못하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 아이를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불량 제사장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게 만들면서 오늘 산 거예요. 그리고 위기는요 사람을 불러내요.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공백이 생겼잖아요. 엘리 제사장도 죽었어요. 뒤를 이어갈 엘리, 홈리와 비나스 두 형제 제사장도 죽었어요. 공백이 생긴 거예요. 누가 있어요? 사무엘이 있어요. 사무엘은 아직 공적인 검증이 안 된 사람이에요. 없으니까, 인물이 없으니까. 사무엘이 지도자의 앞에 나서게 되는데 만약 이 전쟁에서 사무엘이 지면요 팽당해요. 저 사무엘은 원래부터 제사장 반열이 아니니까 지금 양자로 입적해가지고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번에 전쟁에 진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것 같다.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사무엘이 이 전쟁에서 이기면은 검증이 되는 거예요. 역시 사무엘은 엘리의 집안을 하나님께서 좀 이렇게 죽게 하고 사무엘이라는 새로운 인물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우리나라를 새롭게 하시겠구나. 역시 사무엘을 인정하고 사무엘을 존경하고 이제 위기냐 기회냐 기회냐 위기냐 이런 갈림길이 있었을 적에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뭐가 있었어요? 무기가 있었어요. 군대가 있어요. 패잔병이거든요. 패배의식에 가득 찬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패잔병 갖고 이 블레셋은 이 가나안 족속 중에서 가장 사나운 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나운 그런 부족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빌리는 건 기도밖에 없잖아요. 사무엘이 기도해요. 7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부르짖었다는 것은 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센 부족을 만나니까 기도도 세게 할 수밖에 없고요. 센 상황을 만나니까 기도도 세게 강력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 힘을 빌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차용한 거예요. 그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알아요. 이 전쟁은 우리가 이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그래서 에벤에셀 딱 기념석에 에벤에셀이라고 딱 명한 거예요.
우리 2020년 어떻게 살아왔는지 몰라요. 정말 살아도 이게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아까 찬양 참 거기에 내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우리 맨날 쓰러집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진짜 이 무기력감, 우울증이 걸릴 판이에요. 목회도요,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우리가 2020년을 산 게 아니고, 산 게 아니에요. 사람답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버텼을 뿐이에요. 버텼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20년 거기에는 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살 먹기가 공연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살 모두 물려줬으면 좋겠다. 우리 인생에서 2020년 요 나이 한 살을 빼줬으면 좋겠다. 누가 그렇게 썼어요. 그렇죠. 좋은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좋은 이야기도요, 생일해 잡수신 분들은 기대하면 안 돼요. 생일은 생일까지 다 찾아 먹고 한 살 빼달라고 하면 그러지요. 우리처럼 생일하지 않은 사람들은 한 살 빼주면 진짜 좋겠어요. 왜? 지금 뭐 산 게 아니었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2020년 시작하면서 이런 해가 될 줄 전혀 몰랐어요. 얼마나 멋진 구호였고 얼마나 멋진 표였어요. 진짜 여기에는 하나님이 마치 일식처럼 태양이 있긴 있지만은 일식된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이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도 참 지나놓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여 년 여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민수기 모두 36장으로 되는데 33장이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람세스에서 나와서 정착했던, 머물렀던, 잠시 기숙했던 성읍 이름이 나오는데 41개예요. 41개를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성읍은요 더 머물고 싶을 만큼 좋아요, 행복해요. 어떤 성읍은요 거긴 뒤도 돌아보기 싫어요. 왜?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수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41개의 성읍을 보면 어떤 곳에는 누가 출생했고 어떤 곳에는 누가 죽었고, 그 누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가 부모가 있고 형제들이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이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성읍은요 기억하기도 추억하기도 싫은 거죠.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만 보이는 그런 성읍이었죠. 그러나 모세는 뒤돌아서서 41개 성읍을 하나하나 반추하면서 기록하면서, 그때는 그 성읍에서 힘들고 그때는 그 성읍에서 너무 행복했는데 41개 성읍 모두가 지나놓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가 곳곳에 다 묻혀 있는 거예요. 지나온 세월 뒤돌아보니, 지나온 성읍 뒤돌아보니 41개의 성읍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곳 전혀 없네. 41개 이 성읍에 다 주의 손길이, 주의 은혜가 다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이라면은 이 41개의 성읍에 모세는요 성읍마다 41개의 비석을 세우고 싶은 거, 바로 그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어떤 비석? 에벤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금은 2020년 생각하면 빨리 우리가 떠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멀리 2020년 우리가 뒤돌아보면 2020년 거기에서도 돌비석 하나가 볼 수 있을 거예요. 에벤네셀. 2020년에도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그 돌비석을 마음에 품고 마음에 세워두고 우리가 2020년 한 달 후에 떠나자고요. 두 번째 비석은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벤네셀의 하나님은요 저기에서도 도와주실 에벤네셀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현재를 지나서 미래지향적인 하나님. 암만 출발이 좋으면 뭐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끝이 좋으면, 끝이 좀 다 좋다는 거예요. 시작이 좋아도 출발이 좋아도 끝이 나빠버리면요, 꽝이에요. 꽝인 거예요. 시작이 나빠도 끝이 좋으면은 이것은 다 좋은 거예요. 오늘 지난 세월 과거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여기까지만 도우시고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도움이 철수되고 하나님께서 그 도움을 회수해 버린다면은 꽝이죠. 이 좋았던 과거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요, 앞날에 여기서 에벤네셀이 돌만 아니라 저기서도 에벤네셀에 더 큰 돌을 세우고 싶어하는 백성들의 마음이 읽혀져요. 아주 연전연승인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이 말이 안 돼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력한 부족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이 졌어요. 제일 괴롭힘을 당했어요. 근데 그 블레셋이 굴복당한 거예요. 이스라엘한테 굴복하여 그 다음에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2021년 저쪽에는요, 다시는 코로나가, 다시는 실패가, 다시는 이 우한들이 우리 집에, 우리 교회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바로 그런 여호와 이레의 그 하나님 내지는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으로 우리 돌배석이 딱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우한을 막아주시고 질고를 막아주시고 실패를 막아주시고 코로나를 막으심에, 14절에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우리의 잃었던 것, 빼앗겼던 것, 무너졌던 것 하나님 다 회복시켜 주시며, 그 다음 도로 찾았고, 블레셋 사람들과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마지막에 누구나 그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2021년이에요. 2021년 에벤네셀의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하시며, 원수들 우한을 막아주시며 저들을 굴복시키시며, 그리고 우리 집안의 가게, 우리 교회에, 대한민국 사회에 평화를 주시는 2021년에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기대해야 돼요. 요셉은 17살에 노예가 되고요, 30살에 총리가 돼요. 13년이라는 그 세월은요, 진짜 그의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분노와 한과 슬픔과 고통과 이게 막 어우러진 그런 세월이었어요. 근데 그가 총리가 되고 보디발의 딸 대사장 아스낫과 결혼해서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가? 므낫세라고 지어요. 므낫세라는 뜻은 잊어버렸다.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뭘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지난 살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들, 형제들이 있잖아요. 보디발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그렇게 충성했으면 아내가 어떤 여자는 알고 나를 믿어야지. 이것도 보복의 대상이에요. 보복 대상 1호는, 적폐청산 1호는 보디발이 아니지요. 세상 사람을 말해 중상모략을 했는데, 그것도 가장 순결한 사람 요셉을 성추행범으로 몰다니, 참 죄목도 아주 치사하게 죄목을 만든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고서도 까맣게 자기를 잊어버렸던 술관원들, 생각하면 하나하나가 적폐청산의 대상이에요. 그러나 요셉은요, 므낫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하나님이 총리를 만들어 주시고 이집트 왕이 나에게 총리로 세워준 것은 원수 갚으라고, 개인적인 보복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큰 민족으로 만들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 전무후무한 흉년을 극복하라는
이집트 왕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해야 이게 총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걸 하지 않고 원수 갚는 일에만 애쓴다면은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모세가 다 잊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만 보는 거예요. 거기서 둘째, 다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어요. 에브라임이라는 뜻은요, 이 땅에서 번창하리라. 이 땅에서 번창은요, 문하세가 있을 적에 에브라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 문하세라는 이름을 처음부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번창한다는 진정한 에브라임이 이런 축복을 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2020년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릴 거 잊어버리세요. 힘들고 어렵던 모든 일들, 분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웠던 모든 우리의 실패까지도 우리가 잊어버리고요. 여기까지 2020년에도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면, 그분과 함께 간다면 2021년에 문하세라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그 갈적에 회복하고 도로 찾게 하고 막아주시고 우리를 평화롭게 하시는 에브라임의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우리 거기서 돌비석을 우리 거기에 세울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의 돌비석, 이게 전부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돌비석은요, 또 저기서 세워야 돼. 저곳까지, 저 높은 곳에 우리의 돌비석이 또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돌비석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는요, 생명책이라고 이름이 나와요. 생명책은 우리 구원의 생명책, 그 생명책에 하나님의 생명책 이름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책은요, 우리의 공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그 공적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타고 영화를 누리고 그런 거예요. 이 상급책에는 이 상급책이라는 이 돌비석에는요, 돌은 아니죠. 여기에는 우리의 죄, 이걸 안 적어요. 하나님 은혜를 다 삭제해 버려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게 며칠 안 되겠는데, 어느 장로님들은 막 몇 장 되고 어느 권사는 몇 장 되는데 나는 해봐야 한 장도 내 공적이 안 채워지겠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요만한 것도 안 잊으신 분은 하나님 굉장히 꼼꼼하시고 세밀하시고 다 적어요. 냉수 한 그릇 준 것까지도 하나님 기억한다고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티끌 하나 준 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공적에, 우리의 공적에 하나님이 놓은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총독회를 완수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 13장 1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전에서 한 일과 내 직무에 충실한 것을 도말하지 마소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어디서 내가 한 일을 하나님 도말하지 마시고, 또 다른 문장에 보면 하나님 나를 아껴 주소서, 하나님 나를 아껴 주소서. 이게 무슨 말이? 천국에 가서도 에벤네셀의 하나님, 천국에 가서도 에벤네셀의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느헤미야의 소원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독일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금년에 94세 정도. 엄청나게 많죠. 이분이 제자에게 물었어요. 내가 죽으면 내 묘비명에 내가 무엇을 기록할 것 같으냐? 제자가 대답합니다. 박사님, 언제 태어나고 언제 돌아가셨다는 사망일이 기록이 우선 되겠죠. 몰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비명은, 내 비석에는 몰트만, 언제 태어나고 언제 부활하다,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죽는 날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출생일 몇 년 몇 월 며칠 쓰는데, 이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자라고 그래요. 죽음 넘어서도 희망을 품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죽는 날이 없다는 거예요. 죽는 날이 부활하는 천국 앞에
그분 앞에 가는 날이기 때문에 몰두만 언제 출생하고 언제 부활하다. 나 요걸 써달라는 거예요. 멋진 것 같아요.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적에, 우리가 인생 마감이 되었을 적에, 무대에서 우리가 내려갔을 적에 우리의 삶을 보았던 이 관객들은, 관중들은 우리 어떤 사람으로 우리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가요? 그들의 신비, 그들의 마음속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었나? 이런 분이었다. 무엇으로 기록하고 무엇으로 기억해 주기를 원하시나요? 결론은 에벤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그게 우리의 중심이 돼요. 이거 붙들고 2020년 견뎠으니까 지금 건강한 몸으로 들어와서 2020년에 병을 얻은 한 4-5분의 성도님들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2020년 에벤네셀 하나님 꽉 붙들고 2020년에 먼저 가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에벤네셀의 그 하나님으로 죽지 말고 다들 살아서 2021년도 에벤네셀의 하나님 고백하며 2022년으로 또다시 넘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을 하십시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금은보화 자녀들까지 주님 것을 내 것이라. 아버지여 철없는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맡긴 사명 맡긴 재물을 주를 위해 쓰옵니다. 천하니 몸 내 것이 아버지여 아버지여 불충한 정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 유혹 다 멀리하고 주의 일만 하렵니다.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주님 말씀 듣게만 하고 실행하지 못했어. 아버지여 아버지여 연약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명령 순종하면서 주를 위해 살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2020년에도 에벤네셀, 2021년 역시 에벤예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과 2020년에 건강한 몸으로 들어왔으나 2021년 병든 몸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는 쓸쓸한 마음 가운데 있는 환자분들 가운데, 그리고 대학 진학이라는 더 큰 희망과 꿈을 키워가고 있는 우리 수능생들 또 대학 진학생들 가운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기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집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시작. 집에 잘 다녀오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